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아멘. 오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여 죄의 법을 이기라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기고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항상 죄의 법으로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 육신의 법으로 나를 결박하고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갈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싸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영적인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뭐냐면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로마서에 쭉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제 크게 말하는 게 두 가지면 율법 조문에 의한 것들, 육신의 율법에 따른 것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 이러한 삶들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뭘 따라요?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 아니죠? 다 제 눈에 보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에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든지 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육신을 입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렇게 죄의 법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지만 항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죄의 법으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 공고함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 붙들림 받는 바 되었기 때문에 죄의 법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빚진 자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또 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에 권세 있는 자,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며 낮은 자를 통해서, 없는 자를 통해서, 미련한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복음을 통해서 있는 자와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련하게 만들고 없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한 가지 흠이 이게 뭐냐면 한번 답시다. 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돈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육체도, 우리 본 것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만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나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네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구나. 그래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입술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지난번 말씀처럼 가짜가 되면 겉사람을 보니까 진짜인 것 같은데 속사람을 보니 가짜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속사람을 보니까 이거 아니네, 가짜네, 짜가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강력한 욕을 하잖아요. 옆 사람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화딱지 날 거 아니에요. 이 나쁜 XX야 막 이러면 이 나쁜 놈아 막 얘기하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겉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네 속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변할 수 있어요. 변질돼요. 목사도 변질되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한 번 마음에 틀어져 버리면 교회를 그냥 휙 나가버린다니까요.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딱 못을 박아요. 따릅시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고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십자가에 대해 빚진 자예요. 생명이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통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빚진 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빚진 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에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자녀에게 이제 이제 은퇴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그 아들에게 이제 넘겨주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은 반대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그래서 다 했는데 성도들이 반대한 거. 그래서 찬성파와 반대파가 다 싸우고 이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한 예배당 안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녀석들아 지금 뭐 하고 있니? 마귀가 춤을 추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뭐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명예 때문에 싸워요. 권세 때문에 싸워요. 물질 때문에 싸워요.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빚진 자라, 빚진 자.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자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탕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은요 막 변해요. 수십 번 변해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은혜고 오늘도 은혜여야 돼요. 내일은 또 뭐 해야 돼요? 내일도 은혜여야 돼요. 어제는 은혜로 살았는데 오늘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그 빚진 자,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오직 너는 빚진 자다. 너는 빚진 자니까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너는 빚진 자니까 너에게 너를 그 빛을 탕감해 준 자,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자를 바라보면서 그가 무엇을 너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빚진 자는 그때는 빚진 자였는데 어느 순간은 감각이 무뎌졌어요. 빚진 자라고 하는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은혜 받은 감각이 무뎌져서 결국 어떻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육신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말씀하면서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왜 육신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빚진 자로 했는데 왜 육신으로 반응하냐?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육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죄의 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귀는요, 그 육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법이 뭐냐면 죄의 법인 거예요.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무엇에 반응하냐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반응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 육신을 사용해서 죄의 법을 사용해서 육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 가서 막 대들고 따지고 그럽니까? 아니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빚졌으니까.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에게 왜 내 생명 구했냐고 따지고 막 묻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갚을지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제 빚진 자라는 개념이 이제 심해져 버렸어요. 무뎌져 버렸어요. 나 이제 살 만큼 살아.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고 쓸 만큼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무뎌져 버리고 감각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죄의 법을 가지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 돈뿐만 아니에요. 명예, 권세 모든 것들 다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그런 게 뭐냐면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내 육신을 반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지 말아라. 우리는 빚진 자다. 빚진 자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런데 육신으로 져서 육신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돌로 쳐 죽였을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첫째인데 내가 장남인데 왜 내 건 안 받고 왜 둘째 건 받는 거야? 왜 동생 건 받는 거야? 기분 나쁜 거예요.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요, 여러분 조건 따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내가 얼마 드렸는데 내가 뭐 했는데 드린 것을 끝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 농사 지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피해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이 상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이제 꼬셔내는 거야. 야, 아벨아, 나 좀 만나자. 딱 그러고 나서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물어요?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이 동생 어디 있다고 물어요? 막 이제 그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감정이 사니까 내가 무슨 뭐 동생 신분을 꼽니까? 왜 나에게 동생이 어디 있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막 대들어요. 감정 상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동생을 지키냐고 왜 하나님 나한테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찾아보세요. 이제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의 피가 호소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동생의 피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가인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나? 가인아,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하면 네가 이미 감정이 상해서 뭐가 상해서요? 감정이 상했어. 네 안에 감정이 미움이 질투와 원망과 살인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네 마음에 가득한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냐면 보세요. 육신대로 반응하면요. 아까 했잖아요. 마귀는 죄의 법을 가지고 육신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인이 육신의 감정으로 반응하니까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네 안에 들어오려고 지금 문 앞에 서 있으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죄가 마귀가 네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너를 조종할 수 없도록 너는 그 죄를 물리쳐라는 거예요. 네 감정으로 인해서 그 감정에 달라붙어서 그 육신의 생각에 달라붙어서 마귀가 너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너를 붙들려고 하니까 너 이거 빨리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듣지 않고 감정으로 받다 보니까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반응하면 다 망합니다. 진짜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집안에서도요, 부부간의 싸움도 다른 게 없어요. 감정 싸움인 거예요. 무슨 싸움이요? 감정 싸움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감정 싸움인 거예요. 형제간에도요, 무슨 싸움이 다 감정 싸움이에요. 다 감정 싸움이에요. 우리 자녀들 보니까 다 그래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데요. 먹는 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네가 많이 먹었냐, 내가 많이 먹었냐, 많고 조금 그거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적게 먹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별것도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너무나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라.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라. 여러분, 이것만이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쁠 때도 기분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세요. 꽁꽁 묶어놓으세요. 그냥 아주 그냥 꼼짝달싹 못하도록 십자가 나를 붙들어 매세요. 붙들어 매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그냥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거, 뛰쳐나가려는 거 막. 몰라.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마귀는 죄의 법을 통해서 육신에 달라붙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고 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귀가 죄의 법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육신을 움직여요. 육신의 감정을 이제 막 뭐라 그럴까요? 시동을 건다 그럴까요? 이제 드랑 이제 시동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면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올라가서 맨 위에 첫 번째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돼? 빚진 자로 돼. 여러분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장 한 6년 됐나요? 6년?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다가 막 목 놓아서 운 적이 있어요. 뭐 성경도 많이 읽고 신학적 공부도 하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게 어느 날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한순간 느껴지면서 한참 울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읽는데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한 글자가 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눈에 전에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쳐 버렸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이 살았지. 이렇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지라고 생각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더라고 하는 말을 그냥 생각하고 못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은 있는데 이게 뭐지? 계속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너무나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내가 죽었나?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지? 왜 아직도 나는 변한 게 없지? 제가 말씀드린 육신은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변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변하려고만 했지 죽으려고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성경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변하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변하려고만. 변하려고 노력했더니 결론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변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안 돼요. 변화가 안 된다니까. 죽는 게 변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0장 20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나는 변하려고만 했지. 바뀌어지려고만 했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못했었네요. 그래서 막 울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뭐 남편의 십자가 무슨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아니고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또 눈에 들어오는데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이런 고생하면서 왔는데 왜 이 모양일까? 왜 바뀌는 것이 없을까? 수없이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는데 결국은 내가 죽지 못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았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죽은 척 했구나. 그것 때문에 울었어. 그것 때문에 울었어. 목회를 하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하면서도 교사들과의 마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닌 거는 못 봐요. 딱 하다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딱 불러요. 이렇게 청년들 부르고 교사들을 불러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니까 잘못한 부분에서 지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또 권면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 사람의 상태와 수준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막 이제 그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뭐 해준다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부족할 수 있어요. 막 이거 언제든 쓸 수 있어요. 기다려줘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 뭔데? 그래. 전에는 제가 이렇게 잘못하면 뭐라고 야단치시고 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는 거 저보고, 내가 전에 그랬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내가 죽지 않았나 봐. 그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 의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려고 해.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교사가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육신으로 반응했더니 그 육신으로 반응한 결과가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돼요. 나는 빚진 자였다라는 것을 안 지가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빚진 자라는 게 얼마나 내 마음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빚진 게 너무나 많은데 아직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혼자 오늘도 여기에서 전도하고 와서 모양실에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는데 또 눈물이 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빚진 자에게 한사랑 교회라고 하는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빚진 자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실수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 다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귀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육신대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떤 목사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그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참 그래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영구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울컥한 거예요.
나는, 저도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저희 사모가 제발 이래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올 때도 욱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모가 그래요. 제발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그 절반만큼 자기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내가 당신이 아니면 누구한테 이 마음을 표현해. 당신이 편하니까 하겠지. 그래도 그 말 때문에 상처 입고 살아가 나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마음이 아직도 죽어졌다 말하지만 아직도 모난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는 길은요, 내가 빚진 자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빚진 자가 있어야 할 곳은 십자가 앞입니다. 어디 앞이라고요? 십자가 앞. 그 십자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왜 왔는지가 보여지고요. 내가 십자가 앞에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진 자를 잊고 살아가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잊고 살아가니까 내 성질, 내 성격, 내 고집 다 드러내고 살아가요. 근데 마음 만들면 몰라! 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항상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십자가 앞에 꽁꽁 묶어두자.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두고 나를 꽁꽁 묶어두어서 내가 막 육신으로 반응할 때 성령께서 안 돼!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너는 십자가 앞에 있어야 돼. 너는 육신으로 반응하면 안 돼.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 앞에 꽁꽁 묶어두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곳에 죽지면 안 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어야 할 곳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 죽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세상 일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세상 일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담에 격언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째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적 없어. 아니요. 다 그런 거를 경험했잖아요. 또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는 급하다고 막 제발 빨리 좀 나와 막 그러고 있다가도 뜩 들어보면 시원해.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빚진 자라는 걸 잊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막 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거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런 뜻이 또 잊고 살아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집니다. 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예수께 빚진 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거를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나를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도록 나를 세상으로, 나를 육신으로, 나에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성령이 너를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는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이니까, 너는 예수께 붙들린 사람이니까 육신대로 반응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육체 욕심을 죽이고 너는 날마다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우리가 3장 6절입니다. 6절.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된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육신대로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의 법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가르치는 거,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뭐가 있냐면 마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조문은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율법에서 어긋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는 죽어야 돼. 라고 정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율법은, 조문은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고 사람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율법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잘못 변질되어져서 뭐하냐면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봤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예수가 왜 죽었는지, 예수가 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지를 그 성령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어지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성령께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의 이 600가지가 넘는 이 율법을 여러분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왜 너 그거 안 지키니? 왜 너 이거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 왜 안 지키는 거야? 왜 이대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권사님은, 왜 집사님은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듣고, 난 교회 가기 싫어. 목사님 매일 나보고 이랬다 잘못했다 그러고 저래도 잘못했다 그러고 매일 나만 지적하고, 그럼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육신의 반응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 그 예수의 빚진 자라는 거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며 살아야 돼요.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서 너는 빚진 자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예수께 빚진 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십자 앞에 꽁꽁 묶어두세요. 아주 그냥 누가 십자가에서 풀리네. 누가 막 육신으로 반응하려고 권사님 십자가 잠깐 풀리려고 해. 잠깐 꽁꽁 묶어놓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풀려나면 안 돼요. 우린 십자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절대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 가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교회를 세우는 것.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는 마음이지만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뒤치락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교회의 분위기를 흐트러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오늘도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십자가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마음속에 붙들어서 그 믿음의 길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앞으로 꼭 전진하며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곡 부르시고